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제일 중요시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영혼 구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도 나왔듯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은 처음 공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하신 말씀의 첫 번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 유대민족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나라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 눈이 헛되겠죠. 또한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주님이 전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냐, 또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이 땅에 40일을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주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자신이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몸이나 다를 바 없는 교회를 강조한 것은 우리가 생각밖에 굉장히 적습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적인 면, 영적으로 보이는 예배, 가르침, 전도와 선교 면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지만, 직접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단 한 번 이제 그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주님께서 중요한 공동체로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단 한 구절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게 두 가지 특권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첫째 권세를 주시는 것은 교회가 악하고 사탄의 권세가 강력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권세이고요. 둘째,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만일 방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 열쇠를 통해서 자물쇠를 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에게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로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천국 열쇠를 열어서 그곳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안내하면서 홍보하면서 또한 그 나라에 들어와 그 나라를 직접 즐기고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이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을 경험케 하소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도록 하는
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십니다. 본문에 동사가 총 4개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면서 또 4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다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따라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한다면 너희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만민을 상대로 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해야 된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례를 주면서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세상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직 교회가 지역 아래 잘 정착이 안 되어서 전도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 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서도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세워 양육하는 것도 아주 열심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그 와중에도 텐트업을 만들어서 텐트업을 해서 간간히 돈을 벌면서 전문인 선교 일을 했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데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격 전도를 하는 것이 의미된 것은 교회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저는 말합니다. 교회가 이때부터 영적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큰 건물이 젖었고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세례증을 받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만원의 사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아 생명력 있는 교회의 능력들은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는 개인 성도나 또 그런 교회는 지금도 보면 영적인 무기력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 전하러 나가는 성도나 교회를 보세요. 그런 성도가 또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왜 그러냐면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한다 해도
실제로 결혼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아하,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모방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게 어떤 때는 전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참으셨구나, 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과 영적인 흑암의 권세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맥을 못 추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쁨도 같이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믿음도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아직 우리 집안 식구도 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도 교회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 복음 전하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다 복음 전도가 되어서 주님이 지금 나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주님은 실제로 당시의 복음의 불모지요, 유대인들이 금기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도 들어가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셔서 여지없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문화가 다르고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국민을 보니까 수원의 예수마을 셀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연재로 한 23회가 계속 연재가 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참 부럽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이 평신도를 교역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1:1 양육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자기 직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곳에, 그 모든 회사에, 공장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사역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이제 먼저 천국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이 밭바치는 기쁨을 하고 천국 복음에 기쁨을 하고 자기 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제작한 야육훈련 교재를 가지고 1:1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1:1로 제자.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면 굉장히 처음에 거부 반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동료들이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 동료가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선뜻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가 일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1:1로 제자 훈련을 삼아서 그 교회가 작년에만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저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통해서 저는 교회에서 머물면서 기도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 성경 교재 이 작성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제가 심혈을 기울였고 이미 다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또 일부분은 컴퓨터에 아직 들어가 있어서 출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1대1로 들어가서 제자훈련하는 이 사역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는 이 말씀 앞에 교회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위해서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이 세례 주는 사역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시켜서 정신적으로 위안을 삼고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은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첫째는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이고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예수와 그 다음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합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악 덩어리가 같이 죽음을 당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주제권이 넘어가요. 내 마음의 주제권, 내 인생의 주제권이 그동안은 나였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요?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고 또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음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주대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도 가야 되고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주대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몸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예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 세례받은 자의 참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같이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참 제자의 모습. 참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대하는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고 잎사귀 달리는 것만 가지고 다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무의 최종 단계인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나무의 구실을 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은 무엇이냐? 말 많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갈 때에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을 보는데 참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았구나. 참 예수의 모습을 닮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를 믿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사실로 대단히 힘들고 고달픈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해 초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때문이요. 둘째는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집중 이후에 피해를 많이 입은 적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원 일대가 아주 물난리로 큰 공격을 치렀습니다. 남원 운동 지역이 내린 집중호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드넓은 이 논밭이 다 침수가 되고 일대의 집들도 다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홍수 초기에는 자원봉사단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가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봉사단 수도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를 듣고 한 번이라도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가 많이 됐는데 교회 이미지가 참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광고를 했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오후에 이게 소수지만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한 가지 동안 하고 왔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가서 그런지 이제 그곳에 가장 우리가 보니까 그래 가장 취약한 지역을 우리한테 일을 맡기더라고. 얼마나 연세를 맡으면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했지만 굉장히 좀 힘들게 한 그런 일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지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마치고 이제 일이 다 끝나서 나와서 우리가 사가지고 한 수박을 깨뜨려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같이 먹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 운동복을 입고 축구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조끼를 입고 갔거든요. 그걸 보고 전주 예배교회? 전주 예배교회 이 교회가 전주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우리도 전주에 살면 그 교회 나가고 싶어. 물론 이것이 그냥 허는 말이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가서 그런 일을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을 하니까 참 교회답다. 참 훌륭한 교회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공고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함몰돼가지고 뭐가 멋진 거죠. 분별을 못하고 그냥 교회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모든 면에서 풍족하면 이게 바로 목표를 잘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봤던 거예요. 솔직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지도 않으면서 유형적인 것만 가지고 자랑했던 우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부터도 교회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참 희망을 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이 방식은 제자 훈련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훈련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소수의 사람에다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해서 구원받게 한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의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삶의 즐거움과 이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서 그 사실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이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끝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죠. 교회가 먼저 천국의 그 기쁨을, 천국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안내하고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오늘 교회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샌가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곧잘 세상이 그런데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리함, 세속주의를 닮아가서 어느샌가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자꾸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자꾸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삼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1년도에 나를 통하여 우리 전주 대행길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